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솔로몬이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10자이다. 그 다음에 후람은 또 노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그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가 30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노쇠로 만든 황소 모양이 있는데 이것들은 노쇠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12마리 노쇠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등으로 바다 모양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노쇠로 된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 너비만 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리꽃 봉오리 모양으로 잔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3천만일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솔로몬은 또 씻을 물을 담을 대야 10개를 만들어서 5은 오른쪽에 두고 5은 왼쪽에 두어 번제물을 씻는 데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바다 모양 물통에 담긴 물은 제사장들이 씻을 물이었다. 그는 또 등금장대 10개를 규격대로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5은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 상 10개를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5은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 금쟁반 100개를 만들었다. 그는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을 만들고 큰 뜰 대문에는 문짝들을 만들어서 달고 노쇠를 입혔다.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의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 두었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해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그가 만든 것들은 기둥과 그 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 둘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그물 2개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두 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를 만들었다. 또 그가 만든 것은 받침대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와 바다 모양 물통 1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에 받쳐놓은 황소 모양 12개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였다. 이런 일에 전문가인 후람이 주님의 성전에서 쓸 것으로 솔로몬에게 바친 모든 기구는 광택나는 노쇠로 만든 것들이었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숫곳과 스레다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의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너무나 많이 만들었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노쇠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빵을 늘 차려놓을 상들과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켜놓을 순금 등잔들과 등잔대들과 순금으로 만든 꽃장식과 등잔과 부집게와 순금으로 만든 심지 다듬는 집게와 대접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과 성전 어기 곧 성전의 맨 안쪽 지성소의 문짝들과 성전 본관의 문짝들이었다. 이 문짝들도 금으로 입혔다. 아멘. 우리는 주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나 이 성막에서 사용된 그 기물들, 제작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사용할 용도가 있으니까 만든 겁니다. 그들은 무슨 예술 작품을 만든 게 아니고 다 여기에는 이걸 쓰고 저기에는 이걸 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 물건을 만드는 것 자체로서 일종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설병을 말할 수 있겠죠. 진설병이란 우리 한자어가 진설하다, 무언가를 이렇게 올려놓다 할 때 그래서 진설병, 그러니까 차려놓은 떡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얼굴빵입니다. 레헴파님이라고 하는데 이 얼굴빵을 그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 안에 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2개의 빵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어떻게 보면 물건으로서 상징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진설병을 만든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성전과 성막의 기구들은 이런 비유적으로 봤을 때 각각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이 성전에 사용된 기물이 나오는데 이 기물은 성전에만 있는 기물입니다. 바로 노스로 만든 거대한 바다 모양의 물통이에요.
학자들은 그 크기를 계산해 보면 약 4만 리터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통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도를 보면 지금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정도인데 지금 물이 저렇게 큰 거죠. 물통이. 이게 다 구리로 만들었으니까 무게가 얼마나 나갔을지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겠죠. 이게 40톤 정도 되는 물탱크입니다. 40톤. 이 농촌에서 가끔 가시다 보면 그 농촌에 있는 파란 그 물통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10톤짜리랍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4배니까 정말 대형, 초대형 물통이죠. 이런 물통을 플라스틱이 아니라 구리로 만들었으니까 그 크기와 어떤 압도하는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이렇게 거대한 물통에 담긴 물들은 이 물은 이제 제사장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 씻을 때 사용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는 이 거대한 물통의 받침대 모양이 눈에 들어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 바다를 놋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그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자, 그 바다 모양의 물통을 12마리의 황소가 바치고 있습니다. 3마리, 3마리, 3마리 이렇게 바치고 있죠. 자, 이렇게 3, 3, 3, 3 총 12마리가 바치고 있는 이 모양은 우리가 이전에 읽었었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진영을 배치하였을 때 모양과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즉 이 거대한 물통과 12마리의 황소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12마리의 황소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한다면 왜 그 물통은 하필이면 바다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냥 물통이면 되는데 왜 하필 바다, 여기서 바다가 이제 물결치는 영어로 sea, 그 바다를 뜻합니다. 왜 바다 모양의 물통을 만들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궁금해 봐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는 그 고대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보는 하늘에 그 구름 위에 커다란 물탱크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대인들의 상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담겨 있고 거기서 이제 비가 내리는 겁니다. 물이 내리는. 그걸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표현하죠. 그 고대인들의 상상력이 이제 글로 표현된 것이 바로 노아 홍수 때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말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즉 바다 모양의 그 물통 같은 그 거대한 것이 저 하늘 위에 있었는데 창문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고대인들의 어떤 상상력, 그들은 이제 구름 안에 수분이 내린다는 걸 그렇게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물통이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이 바다 모양의 물통이 그런 궁창을 상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특히 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후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뉘어 있다 보니까 비는 곧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비가 내려야 살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궁창과 같은, 거기서 비가 내리는데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떠받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주님의 은혜가 내려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 12마리의 소 위에 바다 모양의 물통을 만든 겁니다. 즉 바다는 여기서 하늘에 있는 궁창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이 학자들이 내리는 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하나 추가하려고 하는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도 보면 바다는 항상 부정적인 공간으로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미지의 생물이 있고, 그러니까 리워야단이라고 하죠. 그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바닷속에 살고 있던 그런 괴물,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그 늪지대에 있는 악어를 보면서 저렇게 거대하고 강력한 괴물이 저 깊은 바다에는 더 많을 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에도 크라켄, 그 거대한 문어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다에 있기 때문에 바다는 두려운 장소예요. 그리고 바다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장소지 않습니까? 바람도 불고 태풍도 치고 번개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는 통제할 수 없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자, 그런 공간을 상징하는 바다 모양의 물통 아래에 황소들이 있다. 저는 이것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위기와 곤고와 환난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런 아래에 있지만 그런 아래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씻을 물이니까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참 바다같이 곤고해. 외로운 바다 망망대해 위에 떠 있는 돛담배와도 같아.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다 모양의 물통을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상상을 해봅니다. 이걸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성경 안에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해석하는 게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 방법이고, 이런 알레고리 성경 해석 방법은 그 해석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뜻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어긋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알레고리로 해석한다고 해놓고 이것은 이만희 교주를 상징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이단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만 가지 않고 전체적인 줄기만 맞으면 알레고리 해석은 이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특히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해석할 수 있죠. 사실 이런 비유로서의 해석은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가장 그럴듯한 해석을 내리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전체 메시지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그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다만 저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도 이 바다 모양의 물통 아래에 있다. 이것이 은혜를 상징하든 혹은 고난을 상징하든 간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섭리, 주님의 관리, 주님의 시야 아래에 있음을 이 황소들이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황소가 원래 힘을 상징하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인들에게는 특히 이제 가나안 신앙에서는 이 황소가 때로는 하나님을 상징했지만 때로는 그 이방신이었던 바알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힘이 있는 존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힘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더라도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너희는 원래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담대하며 마침내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내리는 담비와 같은 은혜를 맛보며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것 같은 인생의 상태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먼 바다에 아무도 없는 곳에 둥둥 떠 있는 외로운 돛담배 같은 인생처럼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도 내 삶이 곤고할 때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자리매김은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거나 환난 가운데 있거나 어느 때나 사실 주님의 손 위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신학생 시절에 당시 기독교 출판사에서 일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랑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집사님이신데
어제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벌써 한 15년 된 인연인데 사역하는 동안 좋은 관계를 가졌던 분이라 놀라기도 하고 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분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 정정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이 먼저 간 거죠.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환난이 인생에서 닥쳤을 때 우리는 그때도 내가 과연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 누가 봐도 은혜로운 상태라면 고백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바다가 은혜의 궁창이 아닌 정말 고난의 망망대해일 때도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풀릴 때가 별로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곤고하고 마음 아프고 마음 찢기고 슬프고 그런 순간들이 사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원래 상태, 나는 주님의 은혜의 손 위에 있으며 황소처럼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마음이 힘겨워지고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은혜와 또 나에게 주신 소명을 되새기며 이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소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풀렸다가 다시 또 추워지는 참 환절기에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삶이 힘겨울 때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생명의 물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